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은요 성경 전체를 볼 때에도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점이 한 가지 더 있다면, 이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기도는요 공관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기도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기도는 겟세마니 기도일 테인데, 이 겟세마니 기도와는 별도로 그 다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부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앞부분의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 자신과 성부 하나님의 영화를 위한 기도가 소개되고 있고, 뒤에 6절부터 19절까지의 기도 내용은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20절에서 26절까지는 앞으로 우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미래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죠. 오늘 저희가 1절을 읽지는 않았는데요, 1절을 살펴보면 1절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기도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데,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앞의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있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실 13장부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인데, 예수님의 고별 설교 내용이 이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남기시고 그 다음으로 이어서 하신 것이 이 중보 기도였다라는 건데, 그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에 어디를 바라보고 기도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말해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데, 하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 너무 집착하고 집중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의 대상이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조금 더 바라보고 주목해야 할 분은, 우리가 더 진짜 우리의 시선을 향하여야 할 곳은 하늘이라는 겁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 기도를 또 살펴보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는 물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라고 하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 좀 아버지는
그 엄하신 분이시고 너무 거리가 느껴지는 그러한 대상으로 여겨지는데 어머니가 훨씬 더 친근감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렇죠? 그냥 남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꾸밈 없이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얻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못난 모습 이대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언가 자격을 갖추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백의 기도를 보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때는 어느 때를 가리킵니까? 어느 때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때는 바로 곧 예수님께서 지셔야 할 십자가의 고난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이 오자 이제 때가 되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고 그 때를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아들이 영화롭게 됨으로써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영화롭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면 영화는요, 영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 이 말을 다르게 우리가 번역한다면, 다르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영광스럽게 하다 또는 영광을 돌리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성자가 성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보통 세상에서는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주죠? 누구를 영화롭게 합니까? 무언가 큰 일을 성취한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존대하고 높여주고 영화롭게 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지금 살펴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앞서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이, 과연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하여야 영화롭게 해주는 걸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십자가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께 영화롭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으셨고, 또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셔야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예수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예수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해가 어려워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성자가 죽어야 성자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성자가 성부의 뜻을 따라 친히 희생하고 죽음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니 그것이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따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부터 영화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된 때에 아버지가 영화를 받으신다,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분이시고,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의 그 뜻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바로 오직 죄인들의 구원과 영생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화를 위하여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제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는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하시면서 제자들이 다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내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누구 거예요? 내 것입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도 다 자신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동일성과
친밀성을 나타내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그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가운데 물론 진짜 탕자가 누구냐, 그건 다른 문제이지만 그 이야기에 보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의 집으로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첫째 아들이 노하여서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때의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을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탕자는 집에 있었던 사람이 탕자였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 것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이 땅에 남게 될 것을 염려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그들이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했던 것,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다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아버지의 것이다.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았다 말씀하시죠. 우리 사람들은 다 죄인 아닙니까?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일까?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우리 사람됨의 제일 주요한 목적이 한 가지 있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행이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비난을 받으실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늘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11절에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셔야 함을 아시면서 기도하시죠. 11절 말씀도 함께 보실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제자들이 이제 남겨질 텐데 예수님은 다시 떠나셔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소원, 기도는요, 그들을 하나님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 떠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은 떠나시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자들을 보전해 달라고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 다음 장에 가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18장에 가면 잡히세요.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자신의 그 순환을 앞두고 계신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신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겨질 제자들을 염려하시면서 그들을 아버지여 보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보전하다 이 말은요, 사전적으로 의미는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보호하여서 유지하는 것, 이것이 보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전하여 달라 기도하시는 그 이유는 그들이 이 땅에 남아져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서라면 그들을 같이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늘로 올라가면 끝나잖아요. 세상 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그들을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 남게 되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제 남은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과 같이 이 제자들도 하나님과 하나됨으로써 이 땅에 남겨져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누리셨던 것과 같은 그 친밀함을 누리기를 소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지지만 이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되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14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1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생명을 누립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이 줌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요? 세상이 제자들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이들을 미워하였다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와 잘 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어디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을 때요? 말씀이 있을 때. 자,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할 것.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저 그럭저럭 살만하십니까? 불편함이 전혀 없으세요?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늘 생각 전혀 나지 않도록 이 땅의 삶이 안락하고 편안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이거는 적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우리 안에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 말씀을 소유한 자들을 미워한다 했어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는커녕 우리가 벗삼아서 살고 있다.
우리가 세상과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 안에 말씀이 없거나, 그렇죠? 아니면 내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말씀이 나를 주관한다면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똑같은 곳을 바라본다면 부딪힐 일이 없겠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과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딪힘이 없다,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말씀을 내가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이 세상 사람으로 나 자신을 착각하고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있으면 분명 그 자리는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세상과 충돌함이 없다라는 것에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데려가시는 거면 그걸로 끝났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이 땅에 남겨두셔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 땅에 남겨져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숙제이죠. 그것이 보면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시죠. 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들이 이 땅에 남겨져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그들이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냄받았는데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우리도 역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일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보냄 받은 곳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내가 보냄을 받은 곳입니다. 그곳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학교이든 어디든 그곳이 내가 머무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보냄을 받은 내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 보냄을 받은 곳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맡은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거룩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